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금요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낙엽도 많이 떨어지는 금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궂은 날씨에도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갈 때 주님 저희 찬양 받아주시고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당신 다 저한테만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서로에게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짧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음 곡은 우리 지난주에 불러봤던 곡인데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 영원토록 찬양하겠다는 그 가사입니다. 그 가사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번에 부를 찬양은 기대라는 곡인데요. 이 기대라는 곡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대라는 이 제목을 들으면 항상 같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소망입니다. 기대와 소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믿고 살아가다 보면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이 기대와 소망이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나가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교회다운 교회로, 정말 예배다운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모으신 이곳에서 주님 앞에 손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영혼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가 열리게 하셔서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듣고 아버지 말씀 앞에 변화하며 그 말씀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정말 참다운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변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준비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99마리 양떼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죠.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라고 잘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누가 그 자리에서 듣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이후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사람들 중에는 많은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리와 죄인이라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사회에서 법을 어긴 범죄자를 뜻한다기보다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몸을 파는 여인들, 창녀들이었죠. 예수님은 근데 이 가르침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역시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도록 하신 것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관습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들은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랍비들의 가르침을 듣는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도 랍비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듣는 자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런 자리에는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곁에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 곁에 다가오지 못할까봐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전하신 적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랍비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하고, 아니 선생이라는 자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동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기도 싫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때로는 강하게 꾸짖으신 적도 있죠. 외식하는 위선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꾸짖고 경책하신 적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이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리고 이거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은, 과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았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유를 깨달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하고 이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가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렸는데 어떤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목자를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목자는 메시아? 아니면 예수 자신을 뜻하는 건가? 이런 추측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목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적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는 이 비유 속에서 이 목자가 찾고 있는 잃어버린 양은 자기들은 아니겠구나, 저 세리와 죄인들을 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자신들은 자연스럽게 목자가 데리고 있는 99마리 양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목자의 보호 아래에 있는 선택받은 99마리 양이니까 자신들은 문제가 없고 저기 있는 저 잃어버린 양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비유의 제목을 다르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 비유는 들에 두고 온 99마리 양떼 비유라고 불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 또 이것과 더불어 사실은 들에 있던 99마리 양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비유를 읽으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말씀, 이 비유의 모든 부분이 잘 이해가 되고 논리적인 흐름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읽으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15장 4절만 먼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읽을 때 집중해서 읽기보다는 그냥 쭉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설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설교를 잠시 내려놓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100마리 양의 주인인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다닐까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문학적 표현은 1대1로 다 매칭되는 건 아니에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비유라는 문학 기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이 가장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조금은 더 깊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말이 됩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라는 표현을 빼도 말이 됩니다. 양 하나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찾기까지 다니지 않겠느냐. 그냥 말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없어도 말이 되는데 이 표현이 들어갔다는 것은 일부러 이 표현을 삽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4절에서 들에 두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광야에 완전히 버려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광야에 내버려 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의 양떼를 들에 방치할 수 있을까요? 4절에서 한 마리 양을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방치해두고 들에 내버려두고 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여러분에게는 상식적으로 들립니까? 만약에 제가 양떼의 주인이라면 저는 당연히 99마리의 양들을 먼저 우리에 가둬두고 우리에다 데려다 주고 아니면 혹은 다른 목자한테 양떼를 맡긴 다음에 다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갔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목자의 노력이 적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의 의도는 상당히 복합적이고 또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즐거워하는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버려지고 외면당한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면서 더불어서 목자가 들에 두고 온 99마리 양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 99마리 양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99마리 양들도 심각한 문제에 닥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들에 양떼 99마리를 방치하고 다른 곳으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이 목자의 선택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위험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들에 방치된 99마리 양떼는 맹수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없다면 그 남은 양떼들도 흩어질 수도 있고 맹수가 공격하면 그대로 잡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비유에서 양들을
우리에다 먼저 가둬두지 않고 넣어두지 않고 들에 두고 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경고와 질책의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듣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스스로를 마치 목자와 함께 있는 안전하고 선택받은 양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너희는 들에 내버려진 양떼와 다름없다. 너희는 선택받은 자들이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미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너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간 자도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확정된 자도 아니다. 너희는 아직 이 광야에 살고 있고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떼들일 뿐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에는 세리와 창녀들, 세리와 죄인들, 이들이 목자를 애타게 찾고 있는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직 광야에 머물고 있는 들에 내버려진 양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99마리 양떼들은 자신들이 내버려진 줄도 모르고 자신들과 똑같고 자신들이 차별할 수도 없고 차별해서도 안 되는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양떼, 99마리 양떼는 버려지고 외면당한 한 마리 양에게 어떤 배려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겁니다. 이 99마리 양들은 자신들끼리 뭉쳐 있으니까, 자신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자신들은 아무 문제 없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99마리 양떼는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한 마리 양이 상처받고 무리를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이 99마리 양들은 자신들도 목자가 없이는 꼼짝도 못하는 존재면서 마치 목자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시대에 잃어버린 양은 누구고 99마리 양들은 누구일까요? 목자가 찾고 즐거워하며 어깨에 짊어지고 와서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 만큼 벗과 이웃을 부를 만큼 그렇게 즐거워할 만한 존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첫째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고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목자가 찾기 원하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한때는 100마리 양 중에 하나였지만 99마리 양들 때문에 상처받고 무리를 떠나게 되었던 그 한 마리 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양떼를 떠나서 거기를 벗어나서 길을 헤매고 있는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죠.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가나안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이제는 다 알죠. 안 나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코비드-19 이후로 교회를 안 가도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닥불에서 혼자 떨어진 나무는 처음에는 불이 붙어 있을지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불이 사그러들고 맙니다.
신자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혼자서 신앙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들을 목자 예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자가 찾고 있는 또 다른 잃어버린 양은 상처받고 무리를 떠난 양입니다. 이 양은 길을 잃고 헤매면서 목자에게 돌아가고 싶지만 99마리 양떼의 그 공격과 따돌림이 아직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받은 그 비난과 상처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창녀들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차별하며 부정하다고 비난했듯이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을 한다면 아무리 목자가 양떼를 잘 보살피라고 애를 써도 또다시 양떼를 떠나는 한 마리 양은 발생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자는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즐거워서 이 양을 어깨에 맬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벗과 이웃을 불러서 이 양을 찾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잔치를 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우리 목자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가나안 신자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진짜 목자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들에 버려진 99마리 양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우리에 들어간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고 우리는 아직 구원을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아직 목자가 간절히 필요한 존재이고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목자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아야 할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앉아 있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주일이면 교회 나오니까 마치 회개할 것 없는 의인처럼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치 우리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우리 때문에 예배 자리가 차고 우리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시각에서는 우리는 아직 목자가 들에 두고 온 99마리 양떼일 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아직 주님의 시선에서 너무나 많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양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양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광야에 남겨진, 들에 남겨진 99마리 양떼의 비유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경고와 격려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한 대로 정말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 주님의 십자가 지고 그 사랑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교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사랑과 헌신의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이 땅에 희망으로 우뚝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99마리 양떼가 아니라 100마리의
온전한 양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겸손한 양이 되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참된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며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과 우리 손과 발을 통해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정말 목자이신 우리 예수께서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면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정말 다시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잃은 양,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잃은 양을 찾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며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저 선교의 땅에 아버지, 정말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아버지, 정말 기회만 있다면 우리가 나가서 그곳에서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서 아버지, 정말 선교자가 되어서 아버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정말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달자로 아버지, 주의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한 가지는 잃은 양을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들 중에는 99마리의 양들 때문에, 그 무리들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서 떠난 양이 있고, 또 목자를 떠났지만 목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직 목자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찾고 품어야 할 그 잃어버린 양들을 떠올리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잃어버린 양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들을 다시 목자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양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들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을 아버지, 이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양들 중에는 정말 99마리 양들 때문에 상처받고 아버지, 힘들어서 그것을 떠난 그 양도 있고, 아직 주님을 떠났는데 주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그 양도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버지,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주님을 찾아오지 못하고 주저하는 그 양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가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만나서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 마음속에서 생겨난 그 벽들과 그 얼음들이 아버지 깨어지도록 주여,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며 다시 주님의 품으로, 다시 주님의 그 품으로 다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찾으시는 그 양을 찾을 수 있는 아버지, 정말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정말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죄가 남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하고 구분짓고 불평하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아직 들판에 머물러 있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가 많았고, 상처를 주면서도 깨닫지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 우리 남아있는 죄들을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나가기를, 이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교만이 남아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 불순종이 남아서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상처를 주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남아서 아버지 정말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헐뜯고 아버지 힘들게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그 죄를 고백하고 나아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부끄러운 모습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교만하고 불순종했던 모습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정말 겸손하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교만과 불순종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불순종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 주님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가득한 교회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정말 주님을 찾는 자들,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 교회 문턱이 닳아지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아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셔서 정말 우리로 인해서 천국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우리 한성교회 주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의 백성을 보내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백성들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찾기 원하는 백성들이, 주를 만나기 원하는 백성들이 아버지 정말 이곳으로 주를 찾아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아버지 정말 기뻐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이곳에서 주님의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오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를 찾아 나왔다가 아버지 상처받고 떠난 그 양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 때문에 흔들리는 아버지 정말 그 믿음 때문에 외면한 그 주의 백성들이 다시 주를 찾아 나오고 아버지 정말 이곳에서 이 한성교회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 역사가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저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이 다시 주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 주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성교회가 가득 차고 이 한성교회가 정말 잔치가 넘치는, 잔치가 끊이지 않는 그런 한성교회로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이곳에 주님의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 한성교회 가정들, 교회 가정들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특히 육체의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현순여 집사님, 오영숙 집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정 위에 역사하시고 친히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평안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 것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는 그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버지 모든 질병과 아픔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픔이 떠나가고 상처가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현순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친히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주의 치유가, 주님의 만지심이, 주의 회복이 아버지 그 가정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기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국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정말 주께서 맡기신 한국에서의 사역을 건강하게 또 은혜롭게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정말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일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교통하시네 그 놀라운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삶이 변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한국에서 감당하고 있는 그 예배와 사역들이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정말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서 사역을 정말 건강하고 은혜롭게 능력 가운데 아버지 정말 능히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목사님 지키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깨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직 들에 내버려진 양떼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를 정말 주님의 길로 끝까지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기도하기는 주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각자가 생각하는 그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잃어버린 양도 있고 상처받고 떠난 잃어버린 양도 있습니다. 주님 찾기 위해서 주님 다시 만나기 위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양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목자의 품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날마다 맞춰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